오늘 올림픽 폐막이 있습니다. 올림픽 때문에 열광도 하고 또 분노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올림픽을 이렇게 살펴보면서요, 한 가지 독특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차이가 만드는 영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0.001초 때문에 메달 색깔이 바뀌더라고요. 또 아주 작은 차이 때문에 메달을 따느냐 메달 밖으로 밀려나느냐가 다 결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메달 색 때문에 이 차이에 대한 영향력을 발견한 게 아닙니다. 이 메달 색이 바뀌고 또 때로는 메달을 땄어야 되는데 못 따고, 그러니까 진짜 작은 차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향력은 훨씬 크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열광을 하든지 아니면 안타까워하든지 내면 세계 속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런 작은 차이로 말미암은 영향력이 사실은 신앙 속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참 많이 썼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에 관해서는 고전과 같은 책인데요, 이분이 자신이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되었는지 그 배경을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하루는 이른 아침에 친구 한 명이 헐레벌떡하면서 자신의 방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 친구 보니까 막 예수님을 영접한 초신자였습니다. 근데 표정이 너무 흥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의 손에 들고 왔던 성경책을 펼쳐보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넌 이걸 믿어? 이게 정말 사실이야?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읽고 다시 묻는 거예요. 넌 이걸 믿냐고, 이게 진짜란 말이야? 그래서 이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그럼 물론 진짜이지, 믿고 말고. 이 책을 보면 그 다음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흥분에 오히려 더 놀라워서 대답을 했다. 그러나 나의 마음 가운데에는 온갖 생각들이 번뜩이고 있었다. 정말 놀라운 약속이구나.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럼 왜 우리는 좀 더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거지? 그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나를 두고 나가버렸다. 나는 이 구절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결코 없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한 친구에게는 그 말씀이 지금 자신의 마음에 열정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능력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력으로 작동되지가 않아요. 그냥 무덤덤한 그런 말씀일 뿐입니다. 근데 이 사람 가운데, 이 청년 가운데 자기 친구와 자기 모습의 차이, 이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이 차이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차이 때문에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그 순간 전율했고 무릎을 꿇었다. 기도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친구 때문에, 이 친구와 자신의 차이 때문에 그 순간부터 기도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열광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메달 따면 우리도 흥분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격려하고 박수 치는데,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는 이유는 메달 따는 사람과 같이 흥분하고 또 박수 쳐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과 우리는 차이가 없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똑같은 시대에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같은 인간인데 우리는 왜 안 그럴까? 이 차이를 발견해 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차이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전율했고 무릎을 꿇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꿈꾸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5명을 살펴보았거든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5명을 살펴봤습니다. 아벨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을 살펴보면서 아벨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을까? 에녹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녹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의 일상,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는 없을까?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말씀 앞에 경외함이 회복되면 좋겠다. 우리도 말씀 앞에서 그런 경외함이 있는가? 이런 차이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반응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과주의로 살고 있는지, 우리도 진짜 부르심의 신앙을 그 길을 걷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사라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사라 때문에 우리도 쉽게 포기하잖아요. 조금 힘들면 금방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사라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더 이상 포기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될 거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으로 이 차이 때문에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족장들의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족장들과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차이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인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서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넓게 보면 아벨부터 이때까지 소개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좁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삭과 야곱, 이 가족들, 아브라함의 가족들, 족장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족장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죽을 때, 죽음 앞에서도 믿음으로 죽었다라는 거죠. 믿음을 보였습니다. 중간에 잘 믿다가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그래요. 고등학교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거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죽음 앞에서까지 이들은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완주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전히 끝까지 완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요,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야 되냐면 어려울 때 드러나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사실 믿음 없이도 우리가 괜찮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위기가 닥쳐올 때,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때는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평상시에는 믿음이 작동되는 것 같은데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는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어려울 때 중에 제일 어려울 때가 어느 때겠어요? 죽음 앞에 있을 때. 진짜로 믿음으로 보여줘야 될 가장 마지막 순간이 죽음 앞에서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평상시에 믿음이 없어서도 죽음 앞에서는 믿음을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을 바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 그 순간만큼은 믿음을 보여야 되는 때이잖아요. 저는 목사가 돼서 임종 예배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임종 예배가 아니어도 진짜 이제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러기도 하고 또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 있었던 분들에 대한 기억이 참 많습니다. 죽음 앞에서 어떻게 모습을 보였는지 이것이 참 많이 기억이 남아있는데요. 생각나는 몇 분이 있습니다. 많이 생각나는 분 중에 한 분은 몇 년 전에 어머님이 암이 발견됐는데 발견되고 나서 보니까 온몸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신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병실에 들어갔잖아요. 병실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머님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해줘야지만 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에요.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대신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든 게 어떤 건지 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나누겠다고 그리고서 앉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앉자마자 불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기도가 부족한 것 같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셨냐고. 자기가 딸을 보니까 딸이 기도를 별로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봤는데 또 딸을 보니까 딸이 교회 가서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어머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냐고. 그랬더니만 이 어머님이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한대요. 본인은 절에 가가지고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절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해 줬습니다. 절은 기도하는 절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그런 절이 있다고 막 설명해 줬어요. 이분을 제가 몇 번 만났거든요. 만날 때마다 항상 들어가려고 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앉게 해요. 그래서 계속 만났어요. 마지막 만남은 일산 안병원 안병동에 가서 마지막으로 또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5시간씩 기도하는데 두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처음보다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불교도 내세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5시간씩이나 기도하는데 더 두려움은 증가될까? 제가 깨달은 것은요, 진짜 믿음이 아니고서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5시간 기도하지도 않았던 분들인데요. 그런데 아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병실에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옛날 성경책을 이렇게 펼쳤거든요. 근데 하나가 툭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임종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따님이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조그마한 편지를 써서 제 성경책에 끼워줬더라고요.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빠 중환자실에 계실 때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해 주실 때 눈물을 보이시며 반응해 주시며 하나님 손길을 느끼게 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안 믿고 있다가요, 그때 전했는데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또 세례를 베풀 수가 있었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짧은 편지를 저한테 남겼더라고요. 5시간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믿음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가 있고요, 또 가족들 속에서도 기쁨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족장들은 죽을 때 믿음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족장들 속에 있는 또 하나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 하나는 뭐냐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약속했던 것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라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만약에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을까요? 원망하겠죠. 불평하고.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죽었어도 그들이 그 약속한 건 못 받았는데 바라보면서 기뻐했다고, 환영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분들이 찬양했으면 이 찬양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가 어떨까요? 족장들의 이 믿음하고 우리의 믿음, 죽음 앞에서 우리는 믿음이 작동할까요? 어려울 때 믿음이 작동할까요? 또 아무 응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 이렇게까지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딴 사람은 응답해 주시는데 나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족장들과 우리의 믿음 사이에서 차이가 느껴진다, 그러면 이 차이가 만드는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되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율을 했고 무릎을 꿇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족장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견한 건 2가지인데요. 하나는 정체성을 선명하게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게 요즘엔 너무 많이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3가지로 시험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로 집중해서 공격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인데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시작해요. 2번째 유혹을 할 때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시작합니다. 3번째로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하면서 유혹을 해요. 유혹하는 게 3가지지만 실제로 뭘 하고 싶은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다라는, 이게 마귀의 초점이라는 거죠. 마귀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만 깨지면 쉽게 타락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무너지면 금방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대충 살아가는 거, 우리 속의 유혹에 쉽게 무너진 이유가 뭐겠어요? 유혹의 강도가 커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세상에 동화돼 버리고 세속화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마귀는 다른 걸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내면 세계 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 자신의 정체성이 뭔지, 그것을 빼앗아서 그것만 빼앗으면
쉽게 무너질 거라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귀가 알고 있는 거예요. 족장들도요, 이 정체성의 힘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증언했다 이 말은 선포하다, 고백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스스로 자신들이 외국인이고 나그네라고 선포를 했어요. 여기서 외국인이라는 이 말은 크세노스라는 헬라어인데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해요.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전혀 못 누린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소속되어 있어야지만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소속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나그네라는 말은 다른 목적지를 향해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을 일컫잖아요. 사실 이들이 그 땅을 살아가요. 그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때 취하는 방식이 뭐예요? 약간 세상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곳에서 있는 사람과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은 뭐냐면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과 달라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관계적으로 싫어하죠. 그리고 자기 것을 누구에게 나눠주려고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들이 지금 외국인이고 나그네다고, 난 당신들과 다르다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바보도 아닐 건데 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지금 이런 정체성을 고백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죠. 당신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다라고 다른 삶을 선택하는 모습을 정체성을 고백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땅의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땅과 같아지는 그런 삶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자신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려면 면접을 하잖아요. 면접을 하는데 6명이 한 사람을 면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대 일로 하니까 되게 부담스럽죠. 근데 몇 가지 이렇게 전공에 대해서 물어보고 쭉 물어보다가 갑자기 한 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아주 심플해요. 그냥 쉽게 그냥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얘기했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던 분위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젠 꼭 그런 방향으로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물었던 게 뭐냐면 직장 생활하면 술을 많이 마시는데 회식도 많은데 어떡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줬어요. 직장 생활하고 회식을 많이 하면 모든 사람이 술을 마셔버리면 어떻게 해요? 뒤처리를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술을 못 마시지만 끝까지 남아가지고 다 뒤처리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건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조금 마음에 들었는지 어쨌든 제가 그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정체성이 선명하니까요 회사 생활하는데 불편해요. 사실 왜냐하면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제가 잘 살아야 되거든요.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조금 하면 주승식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로 꼬리를 내리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삶을 보면 정체성이 선명하니까 신앙이 지켜진 것뿐만 아니라 제 삶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더 망가지지 않고 더 나은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정체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직장에서 또 삶에서 정체성을 쉽게 버려요.
그리고 나서 숨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아무 말 없이 나간 게 아니에요. 소리를 외치면서 나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외치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지금 자신의 무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무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외치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실제 자신의 무기가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정체성으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싸우러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조용히 그냥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외치면서 가요. 왜 외치면서 가겠어요? 상대가 지금 골리앗이잖아요. 자기는 소년이에요. 실제로 봐서 싸우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죠. 다윗이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 두려움을 깨부수려고 한 게 뭐냐면 담대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기에 서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정체성을 선명하게 외치니까 다윗 속에 두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 정체성을 듣고서는 기뻐하면서 다윗에게 함께 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불편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 두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삶에서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삶에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런 힘겨움이 찾아왔을 때 그걸 뭘로 이기느냐? 다윗처럼 또 이 족장들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선포할 때 두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가 특별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힘겨움이 찾아올 때 이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나아갈 때 넉넉하게 이겨내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족장들이 이 외침을 통해서, 이 증거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서 이 불편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선택할 때요, 다 뭐 하냐면 가치 비교를 합니다. 핸드폰을 살 때도 또 옷을 살 때도 뭔가 살 때 다 가치 비교를 하잖아요. 가치 비교를 하지 않고 그냥 충동 구매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살펴보고 또 누가 더 좋은 것을 샀다 그러면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근데 가치 비교는요, 모든 곳에서 하고 있지만 진짜 해야 되는 가치 비교는 언제 해야 되냐면 신앙을 결정할 때 가치 비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다른 물건들은 한시적이에요. 근데 신앙은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건들은 잠깐의 영향력을 끼쳐요. 그러나 신앙은 온전히 영향력을 끼칩니다. 가정의 색깔은 뭘로 정의할까요? 신앙의 색깔이 가정의 색깔을 정의합니다.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어떤 사람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가정과 인생의 색깔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관찰해 보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영향력을 끼치는 게 뭐냐? 신앙의 색깔이에요. 신앙이 어떠냐가 모든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족장들이요, 무턱대고 살아가는 그런 바보들이 아니에요. 족장들이 가치 비교를 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들이 가치 비교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두 가지 본향이 나오죠. 하나는 나온 본향, 갈대와 우루입니다. 또 하나는 더 나은 본향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둘 중에 비교해가지고 뭘 선택해요? 더 나은 본향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갈 기회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 좀 불편하면 장막 생활 안 하고 그냥 옛날 고향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갈대와 우르를 선택하지 않고 계속 죽을 때까지 장막 생활은 불편했어요. 근데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가운데는 더 나은 본향이 이미 자기의 마음에 가득하였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같이 비교를 했어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맞아주실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한 성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것은 뭘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죠. 입성하는 순간 우리의 몸이 변해요. 저는 이 몸이 변했다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몸이 변하자마자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부활해서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을 그냥 왔다 갔다 공간 제한 없이 이동을 해요. 전 집에 갈 때마다 순천 가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변화만 되면, 근데 그날이 남아있잖아요. 변화가 되어지면 그날에는 공간에 제약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맞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몸이 병들었거나 다 늙었거나 다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공간적인 이동이나 몸이 불편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불편한 정점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요. 그 나라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완전히 변화되어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가보면 장례식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땅에서는 슬픔의 눈물이 있는데 하늘에서는 뭐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누가 제일 기뻐요? 간 사람이 제일 기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게 장례식이에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그분은 막 기뻐 뛰면서 자기의 변화를 누리고 있는 거. 그게 장례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몸의 변화만 준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족장들이 지금 손해보는 그런 장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자기 마음속에 더 나은 본향을 선택했을 때는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가치를 비교하는 거, 가치를 아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첫 번째 고민한 게 뭐냐면 가치가 뭔가예요. 어떤 게 진짜 더 중요한 가치인가? 당장에 보여지는 이 순간의 가치를 둘 건가? 아니면 계속해서 영원한 가치를 보고서 결정할 건가?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몇 가지 결정을 했어요. 첫 번째 결정한 것은 컨택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이에요. 왜 컨택하지 않아요? 사람을 컨택하려고 보니까 다 이득의 재료로 봐요. 저 사람 나한테 올 건가? 안 올 건가? 이때까지 좋은 관계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불편해져요. 한 사람이 진짜 소중하잖아요. 그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컨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11월까지만 그냥 컨택하지 않고
12월부터는 컨택할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교육자들한테는 내가 11월까지만 컨택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했어요. 그 교육자들 또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또 컨택을 안 하니까 왜 안 하냐고 계속해서 했는데,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고 또 가치 비교를 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가치를 붙들었으면 그게 증명하는 게 뭐예요? 계속 가는 게 그게 증명하는 거니까. 마음은 무지 힘들었는데 힘든 것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가치를 잃어버리면 조금 지나가면 안 그래도 변질되는 것이 사람인데 얼마나 변질되겠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그것과 싸웠습니다. 또 두 번째, 축복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 가치를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떠날 때 보면 좀 상함을 가지고 떠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축복하면서 떠나보내야 되겠다.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저희 제자반 했던 자매님이 원래는 1월 달에 이사를 가기로 했거든요. 광주 쪽으로. 근데 등록을 해서 12월 달에.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1월 달에 갈 건데 왜 등록하냐고. 제가 생각해봐도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등록해서 계속 다니는 것과 그렇지 않고 한 번 등록하는 차이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뭘 발견하냐면 마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또 나에게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마음을 달라고 한 거였는데 그분이 마음을 줬어요. 마음을 줬으면 뭐예요? 모든 걸 준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했다라는 건 뭐예요? 마음을 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준 것만큼은 다 축복을 받고 흩어질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면서도 결심을 했어요. 혹시 나중에 나하고 생각이 안 맞아갖고 대판 싸웠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간다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제일 큰 축복을 해서 보내줘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어요.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가치가요 되게 중요해요. 사실 오늘 이제 그분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 다 끝마치고 나서 좀 축복하면서 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제가 선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좋은 것 같아서 이것을 골랐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나중에 이제 등록한 모든 가정에 교회 마크를 달아서 이걸 이제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는 것, 예수님께 가치를 두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없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보 같은 사람이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인생 최대의 대박,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결정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소유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저는 순천이 고향이거든요. 순천 바로 옆에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섬겼던 곳인데요. 그래서 가끔 내려갈 때 이 애양원을 찾아갑니다. 애양원의 글들, 사진들을 쭉 보면 제 심령 속에 손 목사님과 저의 차이가 느껴져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도 그분을 닮고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곳에 가면 9가지 감사라는 게 있어요. 두 아들이 총살당했을 때 장례 예배에서 한 감사입니다. 몇 가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였으니 감사.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의 순교에 하나님께 감사. 여섯 번째, 미국 유학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더 나은 본향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은 본향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거죠. 손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정말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 목사님이 유일하게 지은 찬송시가 있습니다. 주님 고대가라는 찬송인데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3절 가사에 보면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선 목사님이 살았던 시대는 혹독한 어려움이 있는 시대예요. 일제 시대고요. 또 고문도 많이 당했어요. 이 박해 현장에서 어떻게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겠어요? 더 나은 본향이 이미 자신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이들처럼, 족장들처럼 정체성이 선명한가? 나에게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한 기쁨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영상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우리가 보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영상이 이 모든 말씀을 잘 녹여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 사람들
남편을 죽이는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찾아가서 자기들이 온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봅니다. 가족들을 보고 누군가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그분들을 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주어진, 이미 주어진 은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본향,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